예, 성경에서는 종종 이름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 계획을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 계획, 즉 만민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자, 룻기에 나오는 이름, 거기에 또 메시지가 있어요. 나오미가 주인공이죠. 룻과 함께. 그리고 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거든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그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흉년을 만나 모압 땅에 갔던 나오미 가족이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들까지 죽고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와, 이 사람이 나오미야? 라고 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1장 20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예.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해서 말하면 나오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자, 지금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나오미의 푸념 섞인 말이 아니라 룻기 전체 주제와 연결돼요. 자, 룻기의 이 이야기는 이 엘리멜렉 가문, 나오미 가문이 고통을 겪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추락과 회복을 상징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제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분명해요, 뜻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이. 자, 그런 엘리멜렉, 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기쁨이에요. 자, 그리고 그 엘리멜렉이 죽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가 아니라, 즉 기쁨이 아니라 마라가 되었대요. 고통이 되었대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정말 어두운 시대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인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뭐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 그들에게 참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참된 기쁨이 사라지고, 즉 나오미가 없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괴로움, 많은 마라가 발생하죠. 사사기 전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나오미 부부의 이름을 통해서 그게 다시 한번 룻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요. 그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걸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예들을 보면서 갑자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들을 막 해석하려 들거나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족보가 나올 때, 족보에 막 이름들이 막 쭉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을 해석하면서 메시지를 찾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성경 속 이름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될까요? 언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아주 쉽고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이 스스로 그 이름의 의미를 밝히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그때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이름의 뜻과 함께 그거와 연결되는 그 성경의 문맥을 잘 살피면서 메시지를 찾고 듣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의 뜻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예. 여기서 지금 이름을 뜻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기 해석한 그대로 어리석음, 미련함, 그런 뜻이에요. 참 이름을 줘도 어떻게 이렇게 줬는지. 예, 나발이 어리석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나발과 달리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또 두 번에 걸쳐서 그와 반대되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자, 다시 한번 33절 때 가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이렇게. 즉 나발이 그의 이름의 뜻대로 어리석은 사람인 반면 아비가일은 그와 반대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즉 아비가일과 나발은
각각 지혜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지혜와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예요? 지혜와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의 이름에 담긴 그 모든 민족의 구원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듯이,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징이 또 성경의 핵심 주제이듯이,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주제 또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나발은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앞부분에 보니까 심히 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엄청 부자예요. 자, 마침 양털을 깎을 시기가 됐는데 다윗은 그런 나발에게 부하들 10명 정도를 보내서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호의를 베풀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호의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윗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거느리는 식솔들, 부하들이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들을 먹여 살릴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다윗 일행들에게 좀 먹을 것을 나눠주기를 구한 겁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상황적인, 배경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상황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나발의 양떼들을,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을 잘 지켜줬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3번이나 나오는데요. 두 부분만 찾아볼게요. 먼저 나발의 하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5,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즉 다윗의 일행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예, 나발의 하인이 직접 증언합니다. 얼마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잘 그들을 대해줬고 지켜주었는지. 다윗의 입으로도 얘기해요.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예. 말하자면 다윗이 먼저, 물론 나발이 요청한 건 아니었지만 다윗이 먼저 많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게 상황적인 배경입니다. 자, 문화적인 배경은요. 자,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 때와 같은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그 농경 문화가 아니니까 이 분위기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1년에 한 차례 그 추수할 때, 그 양털을 깎을 때는 정말 가장 풍성할 때고 일종의 축제의 시기예요. 그래서 막 감사제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그러는 시기예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그동안 충분히 호의도 베풀었고 지켜줬고 또 지금이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아주 감사하면서 넉넉히 베푸는 그런 시기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정중하게 호의를 요청한 겁니다. 물론 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요구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호의를 구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9절 10절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제가 요즘 말로 조금 풀어서 표현해 볼게요. 다윗? 그 누군데? 요즘에 주인을 배신하고 뛰쳐나간 종들이 많다더니 그 중에 하나인가? 아니, 내가 왜 그런 듣보잡에게 내 귀한 걸 나눠줘야 되는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꺼져. 예, 딱 이거예요. 지금 나발이 한 게. 다윗을 듣보잡 취급하면서 아주 심하게 모독했어요. 자,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나발의 하인 중에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판단하기에 와, 이거 정말 심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낄 만큼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14절 보세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나발이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 시작했잖아요. 그런 나발의 어리석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곳이 지금 방금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했던 나발의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방금 나발의 행동. 그 나발의 말과 행동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교만함, 오만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돈 좀 있다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다윗과 같은 인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모독하는 말을 쏟아내는 그의 행동이 너무나 무례하고 오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발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과 어리석음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성경은 교만과 어리석음을, 미련함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 미련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지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 잠언이잖아요. 잠언에 보면 그게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잠언은요, 계속해서 지혜와 어리석음 또는 미련함을 대비시키면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것, 그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미련함이란 말이에요. 자, 잠언에는요, 오늘 나발의 모습을 막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에도 보면 이 교만함과 미련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잠언 14장 3절인데요.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어때요? 딱 나발이죠? 입으로 매를 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잠언 성경 말씀에서 그 미련함이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또는 그 미련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예. 그 미련함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또는 그 미련함은 교만한 모습으로 표출돼요. 지금 나발이 딱 그런 거예요. 교만이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이 어리석음, 미련함을 말할 때 또는 교만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요. 자, 나발이 이것도 잘 보여줍니다. 36절 보세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자, 다윗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인색하게 굴며 심하게 모욕까지 했던 나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잔치?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큰 잔치를 베풀고 즐겼어요. 그리고 그를 막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까 잠언처럼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딱 나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어때요? 지금 막 재물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 비유 속의 부자가 딱 오늘 본문의 나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셔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그냥 그것만 움켜쥐고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매여서 그거를 우상처럼 숭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발이 딱 그래요. 자, 어리석음에 대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어리석음의 본질은 교만이고요.
또 그것이 또 어떤 식으로 드러나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그걸 자랑하고 의지하는 거. 자, 나발이 그런데 자, 나발의 이런 어리석음은 자신의 영혼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종종 거기에 영향을 받는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도 오염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잠언이 말합니다. 잠언 26장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너도 그 미련한 자를 따라갈까 한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잠시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이 미련하고 교만한 나발의 말에 분노한 나머지 다윗이 칼을 차고 보복하러 나서요.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어떤 모습 봤어요?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 사울까지도 용서했던 다윗이건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용서했던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던 다윗이건만 오늘 이 순간은 이 다윗의 말 한마디에 격동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 나발과 반대되는 존재, 곧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여 그런 다윗의 길을 막아섭니다. 다윗에게 전할 양식들을 서둘러 챙기고 가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자초지정을 설명한 뒤에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아비가일의 말,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 했던 그녀의 말 속에 나발과 대비되는 성경적인 지혜가 잘 드러나요. 자, 26절부터 보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 28절부터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아비가일의 말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싸우는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직접 보복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시의 감정 때문에 스스로 보복하려다가 후회와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죠. 잠시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다윗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그의 영적인 눈을 가렸던 어둠의 구름을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 담긴 지혜의 빛이 몰아내는 것 같아요. 다윗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일깨워주고
넓은 길로 가려는 다윗을 돌이켜 다시 좁은 길로 가도록,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다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잠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말하다 보니까 잠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언이 이제 앞부분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우리가 흔히 잠언하면 떠오르는 한 구절 한 구절씩의 격언이 아닌 지혜에 관한 좀 본질적인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각각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의인화시켜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라는 여인도 자꾸 자기한테 오라고 유혹하고, 지혜라는 여인도 계속 불러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방식으로 잠언을 말하잖아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말을 들으며, 이런 식으로 교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네가 이제 두 여인이 네 인생 속에서 계속 찾아올 텐데, 이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을 쫓아가면, 그 음녀를 쫓아가면 너 죽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라는 여인의 귀를 기울이거라. 이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 그런 잠언의 흐름을, 교훈을 이제 실사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다윗이 딱 가는 길에 이 어리석음의 대표인 나발이 등장해서 다윗을 이제 넓은 길로, 잘못된 길로 막 이끌렸던 찰나에 이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다시 다윗을 일깨워 이 넓은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이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이 순간 들었어야 될 지혜, 참된 지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그걸 고백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갈 때도 이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느냐, 지혜롭게 사느냐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이제 표현될 것인데, 우리는 인생 속에서 나발들을 만날 거예요. 내가 안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발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는 나발과 같이 나를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드는 유혹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실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러신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우치시고 권면하시고 조언을, 지혜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참된 지혜의 보고인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서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들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이렇게 들려오는 지혜를 소홀히 한 채, 즉 사람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막고 무슨 또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주일날 예배 들려오는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다가 무슨 신비하고 직통계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십상이에요. 오류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잘한 게 있다면
아비가일의 말을 알아듣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 자기가 지금 원수를 갚으러 가는 그 나발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인데 원래 그 사람에게서 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앞에서 멈추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말을 듣고도, 원수 쪽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럴진데, 자,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것? 다윗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아비가일을 통해 지혜를 들려주시고 다윗이 그 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를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지혜를 들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에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말씀 읽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나라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안에 아비가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도 또한 아비가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각자는 다윗처럼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듣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해 들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어리석음의 본질은 교만인데 우리가 항상 교만을 가장 경계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 넉넉한 것에 매여서 그것이 우리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보내주시는 아비가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겸손히 듣고 받게 하시고 우리도 아비가일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